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기분 나쁘세요? 행복한 일이겠어요? 세상에 쓰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 아멘. 그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분깃과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주실 게 예비한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놨는데 눈을 안 열어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시냐고. 이걸 바르게 아는 분은 이 교회 신앙생활이 너무 감격에 감동에 빠져요. 그런데 받은 건 많은데 이걸 모르면 이거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해지는 이유는 주신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잔잔히 돌아보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항상 내 삶에 있었어요. 몇 번 죽을 뻔했고 몇 번 망할 뻔했어. 정말 세상 끝에서 이미 이 세상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근데 그래도 그 틈새에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켜줘도 지금 심의해가지고 또 뭔 소리 하냐 그런 분 계셔 여기. 눈이 안 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인사 좀 하세요. 눈 뜨고 뭐 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내 삶에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랍는지. 이것을 그냥 인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서 그게 기쁜 거야. 저는 목사니까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살아왔고 또 맨손으로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기 들어오고 내가 2달 만에 이단이 됐으니까. 무슨 말 아셔? 당연히 군청에 서류 접수로 갔더니 이단 오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2단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2단이 지금은 한 150단 됐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은혜야.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 와서 또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또 들러 앉아 계시는 것도 이게 뭐야?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기적적인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의 지구촌에 그 많은 교회종이 하필이면 여기를 왜 와 계셔? 이게 뭐야? 은혜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알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겠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되세요? 종종 제가 그런 생각해요. 야, 이 산속에 이게 된 것은, 여기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부 은혜다. 우리 주님은 범사에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도록 모자람이 없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야. 그걸 알면 그때부터 삶이 어떻게 되죠? 질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제발 오늘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불렀냐 하는 것을 에베소 2장에서 설명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1절부터 읽어봅시다. 3절까지. 그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오직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원수지거나 이웃하고 사람끼리 원수지면 생활이 어찌 되겠어요? 원수는 나를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분이잖아요. 혹시 원수 맺고 살면 편안하겠어요? 괴롭겠어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원수하면 어떡할 거야? 사람하고 원수져도 힘들어. 그러면 원수지면 멀리 떠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하고 원수도 해보면 어디 가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아갖고 하면 보자 이러고 계셔. 벼르고 계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더냐면요, 얼음 위에 물을 뿌려놓고 그 위에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얼음이 미끄럽죠. 요즘에 여름 잘 안 타보셨죠? 옛날에는 이런 개울이 맨 얼음이었어요. 근데 그 봄이 좀 다가오면 한쪽이 녹아서 물이 올라와요. 미끄럽기가 2배로 미끄럽습니다. 그곳에 어린아이가 비쩍거리고 다니면 안전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 발 때리는 게 다 불행한 역사입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해 사는 사람이 예수 없이 사는 사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덮칠 줄 아무도 모른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통사고 한번 나려고 작심하고 계획적으로 가서 나는 줄 아세요? 0.0001초 순간에 나는 게 사고예요. 누가 그런 사고로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싶겠어요? 하나의 수천 명은 육체에 장애를 입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애자로, 교통사고로 또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오늘까지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것도 저는 운전하고 길에 나갈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그냥 척 덮쳐 오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많은 사고 중에 아직까지 나에게는 그 일이 없는 것이 은혜인 거야. 오늘 또 그거 모르고 오셨으면 눈 뜨시라고. 이거 내가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산 것도 은혜구나. 이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운전 실력으로 또 사고 안 내고 다니는 건 진짜 은혜고, 제가 종종 이 좁은 골목에서 놀래는 게 있어요. 후진이 안 되는 분이 운전을 하고 다녀. 아이고 정말 놀래 내가. 근데도 그냥 앞만 보고 막 가시는데도 살아계시는 거야. 이게 뭐야? 다 은혜야.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옆에 있는 그분이 그런 분일 수가 있어. 근데 모든 범사에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순간에, 믿음 생활이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대. 어떤 신분이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 아들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수천 명의 아이가 연병장에 서 있는데요, 쥐는 나를 못 봐요. 근데 나는 아들이 있는 것이 보여요. 논산훈련소 입대 현장에 간 부모는 그걸 알 거예요. 뭔 말인가? 똑같이 머리 깎아가고 깎아머리로 쫙 세워놨어. 그리고 쫙 줄 세워놓고 그냥 끌고 가. 근데 다 손은 들어, 엄마 아빠한테. 근데 어느 놈이 손인지 누가 알아? 근데 지 엄마는 그 놈을 알아. 그래서 저기 있대. 아빠는 가끔 눈 후리떠야 보이는데 엄마는 그냥 알아. 이게 웬일이에요? 웬일이죠 이게? 내가 낳았다, 내 아들이다 이거야. 기가 막혀. 그럼 보세요. 저희 사모가 저보다 키가 작잖아. 그러면 먼저 발견한 건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키 작은 엄마는 먼저 알고 있다니까. 여보 이거 봐요, 저기 있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지. 왜 그래요? 소유적 개념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시겠어요? 운동장에 아이들이 가득 운동을 해도요, 그 중에서 내 아이만 보이는 거야. 왜 그러죠? 1등, 2등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잘 뛰는 거라. 근데 우리 아이만 보여. 이건 놀라는 거야. 제가 딱 한 운동장에 가봤는데 애들이 다 뛰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한 해 먼저 보내갖고 7살에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키도 유난히 작아요. 앞에 하고 같이 뛰어서 리그전 하면 얘는 뒤에 뛰는 애하고 같이 뜁니다. 지 팀은 이미 끝나고 없고 뒤편 오는 애하고 같이 나와요. 근데도 그놈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누구 거니까? 소유니까 그래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나의 자녀라고. 근데 자녀니까 그냥 둘 수 없어서 권세를 주셨다고. 아멘. 권세를 모르면 못 써요. 이 신분을 여러분이 모르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게 보여요. 이게 복인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의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딱 지키시면서 5절에 읽으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 이 역사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라, 요한 1서에 가면 더 은혜롭게 말씀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기억이 나세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누구를 향해 오신다? 우리 한 분 여러분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너무 놀라고 감동할 거다. 아멘 되십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축복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에 가면 아들로서의 사는 법이 이렇더라. 이걸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거 모태신앙은 이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돼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한 20, 30대, 40대 막 되신 분이 교회 오시면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우리 아버지도 잘 안 불렀는데 무슨 느닷없이 교회 와갖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이게 어색해.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그분이 또 그걸 하고 계셔. 제가 일부 예배 때 들어오다가 되게 감동을 먹은 게 있어요.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 정말 이 수술을 수없이 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시라고 하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그게 대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오셔서 봉투를 꺼내놓고 거기다 감사용을 쓰고 계시는데 맨 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놀란 거 아니야. 너무 놀란 거야. 그 봉투 근데 한참 봤어.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까맣게 써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런 설교에 또 본인 얘기한 자가 또 이렇게 머리 숙이더라고. 기가 막힌 거야. 저는 그런 분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은혜예요. 그분이 무슨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해. 사랑하기는 무슨 말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7절을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물려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왜 아멘을 못 하세요? 받을 게 없고 받을 일도 없으십니까? 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유업을 받는 건 즐거운 거야. 왜? 평생 아버지가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그냥 갖고 있다가 아들에게 내 아들이니까 그냥 주시는 거야. 조건 없이 주시는 거야. 왜? 아들이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적지? 그냥 여러분 참 이상하네. 요즘에 상처받았습니까? 자녀에게 상처받았냐고. 이상 저는 그걸 느껴요. 애들이 어릴 때 아빠 이것 좀 줘 저것 좀 줘 할 때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다. 참 행복했다. 나에게 달라고 손 벌리고 찾아오는 애가 있을 때가 그렇게 행복했구나. 아멘? 왜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 그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혹시 아들들이 뭐 달라면 열받아갖고 세상 끝날 생각하십니까?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그대로 주신 거라고. 이제 봐, 세상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업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대. 자녀 삼으신 다음에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놀라운 비밀한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을 거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고. 기대하시라.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고 주실 것인지.
로마서 8장 갑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아시면 아멘. 종종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제 저는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니까 고난을 하니까 들어보세요. 한 끼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개척하고 났을 때는 소산이 없으니까 한 번 예배드리고 나면 헌금이 2,000원 나오는 거야. 우리 홍정석 청년이 1,000원, 여기 있는 이수 목사가 1,000원 이식인 거야. 그러니까 미래가 있어 없어. 근데 중学학생은 또 어디서 그렇게 제가 전도대회 때 다 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와. 그러면 애들 그냥 보낼 수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애들은 어른 보면 무조건 먹을 거 내놓으란 얘기잖아. 야, 답이 없어, 답이. 근데 어느 날 보면 누가 밀가루 한 푸대 갖다 놓고 너무 행정에서 목사님은 더 쌀 한 푸대 갖다 놓고 가시고 알도 듣도 못한 분들이 이것저것 갖다 이렇게 놔둬. 저는 지금은 여러분 어지간한 거 두라도 그냥 온 것으로 여기지 하나님이 오셔 그냥 세밀하게 주셨다고 생각을 잘 안 해. 왜? 있는 데다 붙이니까 별로 안 보여. 맞아 안 맞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는 밀가루 한 푸대가 두르면 하나님이 보여. 아멘 안 하셔? 이게 놀라는 거야. 지금은 한 5만 원, 10만 원 돈 주면 그냥 생긴 돈이야. 근데 그때는 10,000원만 두라도 눈이 번쩍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그때는 주시고 지금 안 주신 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오직이 그렇게 선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저 순성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차를 폐차장에 끌고 가다가 이거를 개척교회 그 비닐하우스 있는 목사한테 주면 탈 수 있겠지 하고 그걸 끌고 왔어. 지금 그거 끌고 오면 내가 가만 안 두지. 아이 인간아, 이걸 차라고 갖고 왔냐? 폐차장으로 갈 걸 왜 나한테 떠넘기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다 낡아서 탈 수도 없는 덜그덕거리는 베스타라는 차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 그거를 개척교회에 쓰시라고 놓고 가는데 왜 그렇게 차를 쳐다보니 눈물이 나는지 몰라. 뭐가 보여서? 하나님이 저 가난한 목사님을 가는 길에 돌려서 저거라도 여기다 놓고 가시게 하신 거 하나님 은혜 아니냐고.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는 거야. 아멘. 부인이 착한 분이라고 사는 인간은 부인 고마운 걸 몰라. 왜 아멘이 없어? 맨날 못마땅해. 근데요 어지간히 속 썩이는 옆집 아주머니 보면 알아. 우리 집이 좋은 부인이구나.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앞에 넘치도록 있어요. 그걸 그냥 이렇게 고난 속에 아는 것은 참 미련한 일이야. 오늘 아시면 복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미래형이에요. 영화롭게 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보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해 주실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더 좋은 걸 예배하셨고 주실 줄로 믿는 거야. 이 말씀이 아멘 한 분은 그리 일어날 거야. 그냥 들 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어. 그러나 앞으로 믿는 사람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31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선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저는 생각해요. 지금 평생 받은 거 앞으로 받을 게 더 많은 줄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망연하시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누가 감히 고발하겠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누가 우리를 주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 전주할 수 있냐. 그래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기도해도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 무슨 대적이 나를 흔들 수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 꿈을 품으세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원수된 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리를 끝냈대. 그러니까 다시는 이웃하고 원수 맺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다 해결하셨대. 그리고 뚫어 놓으셨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라. 옆에 분 인사하세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열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해요.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지금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놀랐냐? 하늘이 열려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겠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가 14절. 네, 마태 7장으로 갑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아멘.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는 오늘을 막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요. 믿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홍수가 나서 교회를 새로 짓는 게 싹 쓸려나가고 이게 완전히 허벌판이 됐는데요. 마당에 흙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굴삭기를 빌려올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허무한 곳에서 굴삭기가 6일 동안 마당에 흙을 걷어냈어요. 참 막막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길도 다 없어져 버렸고. 근데 거기서 뭐가 되겠는가? 근데 저한테 딱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뭘 보이시냐면 이 산 계곡에, 이 산 주변에 하얀 옷을 입은 여성들이 하얗게 다 앉아서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회가 물에 쓸려나가고 결국 한 40여 명밖에 없는 교회가 무슨 산속에 사람이 가득하겠냐.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 우리 애들이요 풀어놓으면 이 산에 가득이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25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꿈이나 그건 꿈꾸는 얘기. 누구한테 말하면 너 이제 개치교사에 돌았구나. 네가 힘드니까 그런 돌아서 헛것 보고 있거나 그럴 거예요. 꽃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더니 지금은 여기가 애가 그렇게 많잖아. 희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예배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었고 가면 그걸 하게 하시고 이 멋있고 축복된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아멘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할 거예요. 너무 감사하시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밤 예배에도 오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